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장과 7장 두 개가 6 이내에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개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본문을 마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해만 잘 하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넘어야 할 큰 고비 하나를 이제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시면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7장, 우리가 보고 있는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14만 4천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군데를 통해서 14만 4천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7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정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4장을 봐야 되니까 14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14만 4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14장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랫소리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는 노래이냐면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보좌
보조합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지금 서 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온산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일까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일까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이 노래를 지금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배경이 하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4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요한이 이제 또 그 6째 인까지 떼어서 이제 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누가 능히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막 이러면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장면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천사가 이렇게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온 땅을 관할하고 있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죠. 자, 딱 서 있는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바람은 루아흐,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의 그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영들이 딱 내 모퉁이에 이 이 영들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인을 다 칠 때까지는 땅, 바다,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아직은 니네가 일할 때가 아니야. 좀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말하자면 대기시키는 거죠. 영들을 천사들이 딱 붙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이렇게 보면요. 8장에서 이제 불이 쏟아지는데 그 불이 첫째 나팔이 불 때 불이 땅에 쏟아져요. 그리고 수목에, 즉 수목, 여기에서 7장에서 말하는 나무예요. 나무, 같은 단어예요. 나무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불이 둘째 나팔을 불었더니 바다에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8장에 갔더니 이제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는구나. 인을 치는 것을 다 끝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니 요한이 이렇게 잘 들어봤더니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인을,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종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야 이러면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인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을 치고 있는 일이, 사건이 지금 이때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들으니, 그러죠.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지금 요한이 자기가 들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7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14만 4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인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죠. 특히 이 게마트리아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음 하나하나마다 그 음가가 있다고 그랬죠. 자음의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인데 그 다비드의 그 이름을 이루고 있는 그 자음 이 세 개를 이렇게 숫자 값을 합하면은 14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라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14대가 거기 보면은 진짜로 딱딱 맞아 떨어져서 14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14대를 만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이제 여기까지 14대 여기까지 14대 하면서 그 다윗 왕조의 어떤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14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 의미가 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2 그러면 증인 숫자, 3 그러면 하늘의 수, 4 그러면 땅의 수, 온 땅,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5 그러면 고통, 6 그러면 사람, 7 그러면 완전함, 완전수, 8 다시 시작함 이런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은 꽉 찰 만자죠. 만수 할 때 이 만자가 찰 만자죠. 그래서 아주 꽉 찬 충만한 그 수를 의미할 때 이 1000을 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천천히요 만만이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천의 은금보다 막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많은 꽉 찬 충만한 그런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씩이잖아요. 이 꽉 찬 숫자인 1000을 하나님의 수인 그 12번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을 더하면 12,000이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다 이 말은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마다 이렇게 12,000씩 12,000씩 해서 12지파를 더했더니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충만한 수인 이 12,000이 12지파마다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이것을 12지파 이스라엘 온 족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충만한 그 수를 더하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좀 더 깊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 시대에 요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경쟁 통과해서 라이센스 따고 그래서 몇백 대 1 경쟁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청백 받아 가서 그러면 막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교육비도 다 내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종이 아니고, 이때 당시 이 사도 요한의 이 시대의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르투스 있죠. 증거, 증인, 증언,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첫 시간에 첫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이 증인의 삶은 곧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미하는 어떤 목회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증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장부터 전개되는 이 나팔 기간, 한일의 기간, 이 기간에 목숨 걸고 정말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이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인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포하는 그런 종들, 바로 그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네, 여기 보면 자기 종들의 피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할 때 이 피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과 그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단은 번제단이다 그랬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이렇게 그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신이 죽고 없어지고 태워지는 그 자리가 번제단이죠. 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즉 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죠. 죽음으로써 그 영혼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영혼들은 종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동무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장에 나오는 종들도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죽임을 당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수가 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차야 되는 수,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표시할 때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치죠. 자,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가 도장, 인을 찍는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인봉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하고 나서 딱 인 찍는 거, 그런 뜻, 그리고 인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검사했거든요. 이것이 제물에 합당한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것은 제물로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스프라기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무덤에 넣고 인봉을 하죠. 행여나 이 예수가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시신을 훔치고 나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해야지 하면서 이 인봉을 딱 하고 나서 꽝 도장 찍고 이 무덤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 의미는 말하자면 아무나 이것은 손댈 수 없다.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권한을 표시하면서 또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그 용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자,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하는 이 인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프라기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라고 할 때 쓰인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그 인침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뒤에 가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종들만 해치지 말고 성도들은 해쳐도 돼.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스프라기조, 그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때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먼저 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성도 중에는 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겠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온 족속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인 자들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은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모든 성도들은 스프라기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자, 4절 5절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이 순결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처녀는 남자들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처녀라는 표현을 한 곳이 있어요.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남편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순결한 처녀와 같은 자로서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순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순결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죠.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죠. 네. 그것은 바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주님, 신랑만을 생각하고 이 지금 유대적인 배경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해서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그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약혼 같은 건데, 약혼을 한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혼을 하고 이 신랑은 이제 떠나거든요.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정혼을 한 이 여자는 이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치면 약혼을 한 건데, 이 약혼이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한 것,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내가 이제 오직 한 1년 정도, 보통 1년 정도를 이제 기간을 두고 이 남편이 이제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거든요.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신부는 또 이렇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유대적인 그런 전통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그렇게 정혼을 한 상태인데 신랑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딴 남자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맨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신랑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리고 맨날 이렇게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면 이 신부는 이상한 신부죠.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정결한 그런 그 순결함, 이것이 신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그런 처녀, 순결한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째, 순결한 여자, 신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그래서 이 순결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 그래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음녀는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신부와 음녀, 두 종류.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아, 즉 이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의 음녀처럼 그들의 그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그것을 취하고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정절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성도, 일반적인 그 성도들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든지. 자, 여기에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죽음까지라도 쫓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다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는데 죽는 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싶으면 여기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안에는 뭔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습니다. 1장 할 때 속량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할 때 이 우리를 피로 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죠. 이 속량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러므로 우리를 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 특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곧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자, 흠이 없다, 이 말은 순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와 같은 자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 사랑, 내 누이, 내 신부, 내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완전함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그 완전함,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의로움, 완전함이 있습니다.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이 14장이 주는 정보를 이제 다 봤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14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한 정보를 다 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그런 특성을 말해주는 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14만 4천에 대한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성도의 그 특성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의 이 사람은 열매는 아니죠. 네, 열매가 아니죠. 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어,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죠. 지금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지금 이제 보조관념이에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자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는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통전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처음 익은 열매, 이 부분만 이제 이해하면 14만 4천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치면 이제 그 처음 이렇게 처음 얻은 산물이에요. 처음 맺은 곡식이든 그것이 과일이든 처음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비쿠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물, 짐승이나 처음 난 짐승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첫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곡식이나 과일의 첫 열매, 첫 것은 비쿠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난 짐승,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처음 난 자, 장자죠. 이것을 얘기할 때는 베코르 그럽니다. 그래서 비쿠르, 식물일 때는 비쿠르,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사람 포함해서 일 때는 베코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즉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물이 있는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어떤 산물이 있는데 그 첫 것을 말할 때, 처음 맺어지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이 마카르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그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쓰인 헬라어로 아파르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죠. 사람, 장자든, 그 다음에 식물이든 그 뭐 곡식이든 과일이든 다 쓰는 단어예요. 아파르케는. 그리고 이 성전에 바쳐진 제물, 제물을 표현할 때도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있죠.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가 바로 아파르케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것, 그 곡식의 첫 것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드리죠.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것, 과일의 그 첫 것도 성전에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이 그 짐승의 처음 난 것도 그렇게 드리고, 장자, 하나님 그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장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본래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의 첫 것도 이제 그 대신으로 다른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장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그냥 장자를 대신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드려진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르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첫 것이다, 아파르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1장 16절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첫 것, 아파르케, 이 첫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면, 이 가루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 가루가 거룩하면 이것으로 만든 떡도 당연히 거룩하지 않냐.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장자로서 이제 아파르케로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자손들도, 오늘날 이 유대인들도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이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 있죠? 이 단어가 바로 아파르케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파르케구나, 장자, 첫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증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7장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스라엘 각 집합 가운데서 14만 4천이고
그리고 루벤 지파에서 몇 명, 시몬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다시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짚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로서 첫 것으로서 드려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또 아파르케로서 드려진 자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레위인입니다. 자, 민수기 3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장자, 사람의 이 장자 아파르케를 레위인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아예 하나님의 그 소유로서 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아파르케로 딱 소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따로 갖지 않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의 그 생계를 이렇게 보장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 놓으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보면 이 이제 절기에 드려지는 뭐 제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것도 대표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소득 나머지 10분의 9 이 전체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중에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 드린 것과 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 것이 이 11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 난 자녀,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림으로써 이후에 낳는 자녀들, 이 뒤에 이제 낳게 되는 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 대표성을 갖는 이 장자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이 나머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오는 첫 소산, 첫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절기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원리 가운데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아파르케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파르케인 이 장자를 대신해서 내 소유로 가진 자가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았던 이 두 가지를 다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이제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족속도 이 모든 민족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아파르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한 지파인 레위인 지파가 있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아파르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표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분들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네, 초실절입니다. 네, 처음 익은 것,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초실을 드리는 것은 이 처음 익은 곡식 단을 가지고 오메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첫 그 곡식을 드림으로써 초실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초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야, 이제부터는 낫을 데워서 추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이 나머지 모든 그 결실을 맺은 거, 이 곡식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낫을 데워서 나머지를 추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실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리지 않고 낫을 댄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초실 제사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초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이 이스라엘 전체 전국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절대로 이 낫을 곡식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모든 곡식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인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추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4장에서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드려진 자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이 뒤에 이 14만 4천 명 뒤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같은 14장에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죠.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자, 보니까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낫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그러죠. 또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러죠. 첫 곡식이 드려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15절, 16절에서 거두어지는 이 추수 앞에 드려진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14만 4천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이 기록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소스를 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지금 제가 이거 참 잊어버렸네요. 뭘 거두라고 그랬어요?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라고 그랬죠? 네. 이 곡식도 물론 진짜로 농사 지은 거 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을 추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땅의 곡식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낫을 땅에 휘두르고 그 다음에 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이 땅이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이 땅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봐서 15, 1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추수되는 사람들은 누구 같아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되죠. 이것을 지금 땅에 익은 곡식들이 이제 베어져서 이렇게 쫙 추수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까 어떤 죽기까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 죽음도 각오하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개념을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한 영혼들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뭔가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봤는데, 이 14만 4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하늘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죠. 우리는 지금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만이 부활하죠. 그래서 이 14만 4천 14장에서 앞에서 이 설명하고 있는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과 그 뒤에서 따로 이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이 장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14만 4천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가 지금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십니까? 네.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산 자들이 올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 자들도 결코 이 죽은 자들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될 때 먼저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되는데, 바로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휴거, 살아남은 자들이 그 뒤를 따라 이제 올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일, 나중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여기 쓴 것도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느라고 이것을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 개념에서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시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확 낚아채는 이 속도가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아파르케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드려진 이 레위인과 같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파르케가 된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이 죽임을 당해 가지고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된 이 아파르케로 드려진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7장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14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 죽임 당하며 주님의 끝까지 증언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증인으로서 살다가 죽임을 당하더니 이렇게 부활해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막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했죠. 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각 족속들 가운데에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족속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족속이 있어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보는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이 맨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의 성도들은 나중에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부활한 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겠죠. 부활한 자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은 이제 나중에 그 14장에서 부활한 자들로 등장하는데, 이 첫 열매로서 이 14만 4천 명이 드려진 것은 이후에 모든 부활하는 성도들을 대표해 주는 거예요. 대표로서 보여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을 대표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을 대표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만 부활해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보여준 것은 아파르케로서 보여준 거예요. 첫 열매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모든 추수를 보여주는 것인 거죠. 됐죠? 이거 이해하시면 이제 다 된 겁니다. 14만 4천은 이제 해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인침받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인침받은 메시아닉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순교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14장에서 14만 4천이 부활을 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시온산일까? 지금 자,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서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그들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따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종들이 이제 부활해서 어린 양과, 그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이 죽임당했던 14만 4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 시온산인가? 시온산은 이제 히브리어로 찌온, 이것은 본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한 바위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산 예루살렘 대신에 어떤 같은 의미로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이 시온산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요엘이나 미가나 오바댜 등등등 많은 그런 그 구약 선지서들에 보면 이 시온산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시온산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여호와가 오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이 이 시온산에서 원수들을 다 심판하고 이 주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그리고 이 시온산에 여호와와 함께 딱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이 시온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노래하고 구원을 얻은 그 기쁨으로 막 노래하고,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시온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온에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왜 어린 양과 함께 굳이 다른 데 다 놔두고 시온산에 서 있다고 표현을 했는가? 바로 이 구약적 배경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 구약적 배경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6장, 7장, 14장을 연결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6장에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나왔어요. 그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순교한 수가 차야 되는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7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하죠. 수. 자,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이 되시죠?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자, 7장에 와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인데 그 종들의 숫자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생각하신 그 충만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종들의 수였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부활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수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자, 14장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14만 4천의 부활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거한 자들이 있어요. 자,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장면, 즉 땅에 아직 남아있는 들려 올림을 받는 자들, 휴거하는 자들,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부류예요? 심판받는 부류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역시 낫을 가지고 낫을 휘둘러서 딱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는 어떤 추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추수예요.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틀을 밟으니까 틀에서 피가 나더라. 그 피가 막 흘러가는데 1600 스타디온에 막 퍼졌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포도주 틀이 있어요. 이제 뭐 틀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기계라기보다 이렇게 땅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은 지형이 이렇게 석회암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석회암과 같은 곳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공중에 이렇게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 석회암들이 굉장히 팔 때는 부드러워서 잘 파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파서 거기에다 이제 포도를 따서 이렇게 탁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흘러가서 그 밑에 칸으로 또 이렇게 파놓고 밑에 칸으로 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밟아서 이제 점점점 맑은 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이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도즙 틀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심판 받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들을 집어넣고 막 밟았더니 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열방에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 바로 이 이미지를 그때 쓰셔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14장에는 앞에 부활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뒤에 휴거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심판받을 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눈 것처럼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봤을 때, 아울러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한일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나중에 그렇잖아요.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나중에 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바로 그 종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14만 4천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고비 하나를 넘기신 겁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7장은 그렇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제 어려울 게 그다지 없습니다. 2020년 9월 Jewish Virtual Library 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134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수가 1470만 7400명이에요. 이제 2019년 작년 통계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는 어떤 부정확한 통계도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한 건지, 정말 유대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또 모호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각 지파에 뭐 몇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혈통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래 이제 대부분 지파를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지원하는 키리앗갓, 거기 같은 경우도 에티오피아에 있다가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말하자면 그 어느 지파인지를 자신들이 알아요. 미얀마 쪽에 갔더니 거기에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도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아주 구석구석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낳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 갔더니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의 그 자신들의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렇다면 이제 6장에서의 심판과 이 7장에서의 구원 내용이 있는데 왜 이 중간에 이 14만 4천 이 이야기를 배치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열방, 이방의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보복의 날, 구원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심판과 구원의 이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구원을 받을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종들이 준비돼야만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8장이죠. 8장은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전체 개요 쫙 보여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 이래가 바로 시작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본래 이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다니엘서를 이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 즉 70일에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자,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한 절에 이 마지막 때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딱 압축해놨어요. 자, 70일에를 정해 놓으셨대요. 70일에를. 그 뒤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리자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0일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69일에는 끝났어요. 언제 끝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때로서 69일에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이래를 남겨두고 지금 2000년이 흘러간 거죠. 그 뒤로 지금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이래가 남았는데, 말하자면 이 한 이래가 이제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끝낼 때 이 한 이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의 그 때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 한일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일레가 지금 아직 이제 오지 않았는데, 이 한일레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여기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백성, 다니엘 너의 백성, 그리고 다니엘 너의 그 거룩한 성,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한일레가, 그리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레가 시작되는 것, 이것은, 이 한일레는 이스라엘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아야 이 한일레의 문제가 또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준비돼야 한일레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돼야 한일레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일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으로써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충만한 수도 다 차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한일레가 끝나면서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앞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나 다니엘이나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차갈 때, 그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다 전파될 때, 그때쯤 해서 그 즈음해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